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로서 넷째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PUC를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조금씩 아쉬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각자 가지고 온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과 내일은 제가 어디를 가나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겁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 이 신앙적 의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부담과 힘듦을 해결했을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예수의 마음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 죄를 극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 신앙의 동력,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기초이자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중심과 기초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언제나 방황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니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확신할 수 있고 거기서 내게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이해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거부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렸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기 31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골고다 언덕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의 언덕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개방된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다가 이 죄수를 매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공개하면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덕에서 이 로마 병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먼저 이 예수란 청년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속옷까지 전부 다. 근데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제자들은 이 장면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이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수란 청년의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힐 때 이 예수란 청년은 굵은 땀방울을 이마에서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그로부터 약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 청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당시는 6월절 전날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이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했고 왕이라고 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했고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당시 4번의 구타로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등은 2번의 채찍질로 완전히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그리고 전신에는 피가 흘러서 온통 피범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청년의 모습은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한 흉악한 인간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실제 시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당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처참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은 그 어머니까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을 이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며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이 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원들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상황은 너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까지 하며 주님을 조롱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담하게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으로 인한 모든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3년 반 동안 이 청년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제 완전히 소멸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은 후 이 청년의 죽음을 다시 해석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진실이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더하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30대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가 첫 설교를 하였는데 그는 그때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누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누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죽였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청중들이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제사장과 관원들과 로마 병사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너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전부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찔린다는 말은 전부 이 말을 듣고 전부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죽인 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에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통곡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다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나의 죄를 확인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초기 교회를 형성한 처음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그들의 가슴에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분명히 불타오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매일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사도 바울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뿐 아니라 또 하나의 더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들의 사랑보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희생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들은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절들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전부 성자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히 가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행적이 나타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때가 제60쯤 되자, 이 6시라고 하는 건 정오예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어둠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짙은 어둠이 왜 임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전부 다 의미 없는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짙은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곁에서 그분을 수종하는 그룹 천사들이 다 십자가 곁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정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휘장으로 쫙 두른 다음에 자신을 가리고 예수님 곁으로 내려오셨을까? 십자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국면은 금요일 밤부터 새벽까지 벌어진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두 번째 국면은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로 이어지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 국면과 네 번째 국면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6시간 동안의 장면인데 그 중에 먼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은 육체적인 고통에 막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가해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안 내려오니까 사단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예수님께 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근데 이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단은 정신적으로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주님이 거의 육체적인 고통조차 느낄 수 없게까지 만드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육체적 고통을 못 느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계속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사단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히면서 더 이상 육체적 고통조차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서 이 장면을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 시간 어둠으로 장막을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그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시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3시간 동안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성경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쓰면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제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단어가 그것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3시간 동안 침묵 속에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모든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사모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상계 백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성주가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주 엄마가 사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성주가 다쳤다고요? 상계 백병원에 있다고요? 하는데 그 통화하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덜커덕하면서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모의 얼굴도 완전히 사색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다쳤냐고, 그리고 얼마나 다쳤냐고 묻는데 사모의 목소리가 막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귀는
온통 그 사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쏠려 있었습니다. 근데 사물함이 넘어지면서 그 문에 눈이 찢어져서 지금 병원에서 구매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희 부부는 차를 몰고 상계백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막 차를 막 얼마나 빨리 몰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주의 얼굴과 성주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는 내내 온갖 상상을 하면서 달려가서 성주의 상태를 딱 확인하는데, 눈 아래에 몇 방울 딱 깨맨 후에 아주 작은 반창고 하나만 붙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탁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난 후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몇 방울 깨맨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였고, 눈썹 사이에 작게 보이는 작은 상처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앞에서 그 소중한 자식이 죽는다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2011년도에 작고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 박완서 씨가 살아생전에 한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 책의 작가인 이 박완서 씨에게는 일남 4녀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 8월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당시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25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장래가 촉망되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였어요. 근데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때 그가 겪은 그 아픔을 책으로 내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한 글 하나하나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완서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작가인데, 그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글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기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아들 원태야,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나는 아들을 잃었다. 그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억이 안 났으면, 그 사실을 내가 몰랐으면 하는 거예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고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삶에 대한 거부였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형벌 같은 처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가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아들 하나님만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더 크게 겪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의 휘장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며 성경을 뒤질 때, 그때 희미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장치같이 표현한 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시작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예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모리아 산을 골고다 언덕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라는 이상한 명령을 받고 3일간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3일의 시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겟세마네에서 갈바리 그리고 부활의 순간까지 이 아들이 죽어가는 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거의 실성한 상태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라고. 아들이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다른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너를 구원할 어린 양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올 것이라. 너를 구원할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거의 실성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계속 걸어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이삭을 대신해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온 것입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가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아버지를 향해 올라올 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침묵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살리고 싶은데 살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그 기도가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그때까지 계속 번제할 양을 찾고 있는 이삭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행의 목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 결박하려고 다가갈 때 그때 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결박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박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을까요? 이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본성이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는 통곡하며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향해 손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이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이다. 너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된다고. 그런데 이 일은 내 마음과 내 본성이 너처럼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내 아들, 내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 하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그것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장박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제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 가장 가까이까지 다가오셨지만, 그러나 끝끝내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살리면 누가 살 수 없습니까?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절기와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느낄 만큼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다가 어머니에게 이제 공부를 하던 것을 중단하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전 식구들한테 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바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몇 년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하면서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한바탕 계속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 형님이 당시 저의 대학 학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전화로 1시간, 2시간 계속 통화를 하며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대구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럼 재훈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족회의를 하고 결정하자. 그러면서 태백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집으로 다들 모였어요. 큰형님도 휴가를 내서 내려오고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누나들까지 다 모였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들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결국 설득을 못하고 다들 포기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큰형님이 이제 대구로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경고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가 그렇게 하면 너랑 이제 형제 관계를 끊겠다고, 의절하겠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형수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서 너 등록금도 대주고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하면서, 이런 놈 때문에 내가 밤잠도 못 자고 휴가를 내고 내려온 것이 허무하다고 하면서 툭 자리를 틀고 옷을 잡고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형님이 저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그냥 문 밖을 나가서 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제게 마음을 떼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당시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말을 했어요. 당시 제 생각은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해서 떼놓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예 저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아픈 말로 어머니로 하여금 저를 포기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세상적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형님들 의지에 사시라고. 형님들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없는 셈 치라고, 안 나은 셈 치라고. 그리고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딱 돌아서 나오는데, 당시 관절염으로 심하게 다리를 저시는 어머니가 그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막 우시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절규와도 같이 막 이런 소리를 막 뒤에서 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재훈아, 나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나 못 산다고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부터 어머니를 빨리 떼놓으려고 태백 버스터미널 쪽으로 해서 막 뛰어가는데, 근데 어머니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거의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이끌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막 절름거리며 저를 따라오시는데, 나중에 저랑 이렇게 멀어지니까 털썩 주저앉으면서 재훈아, 재훈아, 제발 돌아오라고.
또다시 나 죽는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작게 들려오는데 계속 들으면서도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울면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래도 나를 조금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 대구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둘째 형님이었어요. 둘째 형님한테 잠깐 좀 자취방 좀 쓰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찾아갔어요. 절대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하루 정도만 형님 댁에서 머물겠다고 하고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쯤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뒤숭숭해서 형님 방 자취방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책도 안 들어오고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땅거미가 막 어둑어둑 치고 있었는데 멀리 보이지 않는 시간대였어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들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오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가 하면 검은색 비닐봉지에 뭔가 하나 들려 있는데 보니까 저를 해먹이겠다고, 전 이제 먹지도 않는 줄도 모르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가지고 그 시장통을 둘러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집을 나간 즉시 어머니는 제 목적지를 찾아서 온 천지에 전화를 돌려서 제가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 잠시도 집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저를 쫓아 나온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잠시도 하늘 궁정을 자신이 거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기차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시고 그곳 대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입술이 다 바짝 터진 채로 쫓아온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실까요? 저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떼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밀어내도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어머니를 쫓아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때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이럴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절대 잊지 못하는 사랑으로 쫓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날 저를 위해 저녁밥을 지어주셨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재훈아 제발 한 숟갈만 먹어라, 제발 소원이라고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막 울면서 모래알을 씹듯이 어머니가 떠주는 그 밥을 다 마다 남겼는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저녁 시간이었어요. 같이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울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가운데 주무시고 양쪽에 작은 형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밤새 못 주무시고 막 뒤척이셨는데 나를 돌아보고 누우셔서 내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손에 깍지를 끼고 당신의 가슴 위에 탁 두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깍지를 풀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제 손을 막 급하게 찾으시는 거예요. 또 풀면 또 깜짝 놀라서 내 손을 찾아서 더 꼭 깍지를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혹여 어머니는 또다시 그 밤사이에 제가 도망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아들을 또다시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5남매가 있는,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이 막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우주 거민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충성된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른 양의 비유, 이른 은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죄하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너 이제 용서되었다고, 너 이제 괜찮다는 그 한마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받은 사랑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끝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위에,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실되이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하여 진실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짐과 신앙의 무게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부 지역 야영의 모든 순서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종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